오늘 본문은 이 아버지 야곱이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이름은 이르리로다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긴 직후에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었을 때 그를 맞이했던 청지기가 이상하게도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초대를 하는 겁니다.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청지기가 잔치를 준비하고 이들을 초대하는데 그들의 발걸음은 어떠했을까요? 기대와 기쁨이 아니라 극심한 두려움들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총리가 노예로 삼고 큰 벌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하며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집에 가는 도중에서 돈을 발견했는데 집에 가서 모두 자루를 풀어보니까 모든 형제의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뿌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려 22년 전의 일입니다. 22년 전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자신들의 제약에 대한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그 기억들은 서서히 잊혀져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죄책감이 평생도록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삶에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두려움과 죄책감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일에 혹시 내가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 아닌가? 내가 그때 그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우리의 자녀를 혹시 치시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벼르시고 벌을 주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두려운 존재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자꾸만 나도 모르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방어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아가기보다 소극적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형들이 딱 그랬습니다. 무려 22년 동안 그들의 삶에 작은 문제가 터질 때마다 또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죄책감과 두려움이 그들의 인생을 22년 동안이나 소극적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살았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총리된 요셉이 그의 사저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심판할 두려움의 집으로 생각하며 그곳으로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잔치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자리로 끌려가고 있다라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간 그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형벌을 내리는 자리가 아니었고 온수를 품어내는 은혜의 잔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류되어 있던 시므온을 풀어주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애굽의 왕적인 풍성한 식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기쁨의 현장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런저런 사건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잔치집으로 부르시는데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본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며 징계가 아니라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 같은 그 형들을 향해서도 정말로 요셉이 베풀었던 은혜의 식탁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음을 깨달아서 그 기쁨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의 집으로 초대받았지만 그들은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해야 할 자리에 사실은 엄청난 두려움과 그 두려움을 확신하고 있는 그 형들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죄책감을 통해서 자꾸만 내 모든 삶이 그렇게 해석되어져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장면에서도 우리가 돈에 정말로 이 곡식 주머니에 돈이 각각 있었을 때는 이것이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 두 가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이것은 나쁜 것만으로만 해석해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셉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장면이 달라지는데요. 물론 이 형들의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이제 시므온이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형제들이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것을 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더 부정적으로 보였던 이유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었던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그 모든 것들을 더욱더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지었던 그런 오래전에 해결되지 않은 죄들이 사실은 이와 같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고 소극적인 삶으로 끌고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정말로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로 이렇게 억류하고 노예로 삼으려고 하는도다 하고 하면서 우리의 나귀까지 빼앗아서 우리에게 완전히 착취하고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정말로 부정을 넘어서 더 부정적으로 그들의 삶을 해석해서 정말로 너무너무 소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심리학적으로 죄책감은 우리 내면에 자기 처벌이라고 하는,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단단한 감옥이 된다고 합니다. 삶의 작은 위기나 문제가 찾아오면 그때 이 죄책감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말로 사로잡아서 정말로 내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가 왔었을 때에 이 문제를 헤쳐나가기보다, 이 문제를 기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헤쳐나가기보다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어쩔 수 없지, 그렇지, 나는 그렇지라고 하면서 무기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책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숨은 교회 거보다 나는 징계받고 있다, 나는 벌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관념 속에서 운명적으로 우리의 삶을 받아들임으로써 삶을 헤쳐나가기보다 무기력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을 사탄이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됩니다. 이 죄책감은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고 사랑과 은혜가 긍휼이 충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죄책감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져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주님께 엎드려지면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의 삶의 새 역사를 이루신다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지만, 죄책감으로 우리의 삶이 사로잡혀지면 나도 모르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숨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 과거와 그 실패에 매여서 어둠의 권세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망의 미래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 것은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때는 아멘했지만 돌아서고 나서는 여전히 죄책감과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영적인 공격 속에 우리가 노출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내가 모든 과거와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책임질 테니,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인생을 향한 정말 진취적인 삶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어둠의 권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못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와 같이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죠, 그 형제들은 청지기에게 물어보았을 때 정말로 가장 먼저 그 애굽 사람을 만났을 때 변명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돈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막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돈을 더 가지고 왔다고 하면서 내 공로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3절 말씀, 창세기 43장 2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정말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이 정죄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값을 다 치루었다, 값을 다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므온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두려움에 떨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안식을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는 정말로 이 복음의 은혜가 이렇게 투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했더니 형들은 깜짝 놀래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시금 요셉의 그 22년 전의 그 꿈을 정말로 성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그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펑펑 울어버립니다.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베냐민은 정말 자기의 친형제, 라헬의 친형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바라보면서 펑펑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추스른 후에 형들을 앉히는데, 그런데 형들이 앉은 자리를 보면서 서로 깜짝 놀랍니다. 우리 3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한테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그래도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얼굴에 따라서 꼭 그 나이를 꼭 이렇게 꼭 할 수는 없잖아요. 꼭 그 나이를 정확하게 짚어내지는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동안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정확한 순서로 앉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그 순서를 어떻게 알지 하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5배나 음식을 많이 주는 것을 보는데, 34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여러분, 이 5배나 음식을 줍니다. 사실 이 장면에서는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간간히 등장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주거든요. 이 장면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은혜의 테스트. 여러분, 이 요셉은 계속해서 형제들에게 왜 이렇게 이렇게 시험을 하냐면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형들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돈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이러면서 형들의 마음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한 이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서 이 베냐민에게 특별히 네에게 소자에게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베냐민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을 보기를 원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이 다른 그 누구보다 큰 채색 옷을 입고 사랑을 입었을 때에 그 형제들의 마음이 여전히 베냐민을 차별하고 베냐민을 어렵게 만들고 그랬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 5배나 많은 음식을 부여합니다. 아주 특별하게, 여러분 1배가 아니잖아요. 5배가 그 자리에 눈에 띌 만큼, 여러분 1배, 보통 여러분 형제들에게는 배고플 만큼 줬겠습니까? 그냥 배부를 만큼 줬겠죠. 근데 베냐민은 그 정도가 아니라 먹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쌓아둔 겁니다. 특별 대우를 한 거죠. 그때 뭘 보기를 원했습니까? 형제들의 눈빛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더 많은 베풀어주는 이 베냐민에게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지라고 하면서 그 형제들의 마음을 보는데요. 이제는 바뀌어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 베냐민을 더 챙겨주고 도와주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누구 하나 이 베냐민을 괴롭히거나 시기하거나 눈치 주지 않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요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은 그들에게 먼저 화해의 잔치를 보여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계속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이상한 행동들을 하냐면 시험은요, 여러분, 시험.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우리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갈등과 이 모든 시험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면 진짜 우리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오늘 요셉도 이 시험을 통해서 바로 형제들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고 보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을, 이 잔치집을 두려움의 집으로 알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요셉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정말로 잔치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토리는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집으로 이미 초청하고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던 나의 죄악들과 이 죄책감들이 여전히 그 은혜의 잔치를 두려움의 잔치로 생각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성경 구절 두 구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때로는 어려움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는 상황이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 보려고 하고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멀리 있는 재판관처럼 보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말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더 이상 실패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되냐면 이 죄책감이 도리어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걸음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었던 진정한 이 죄책감의 걸음이라면 도리어 이 죄책감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이미 은혜가 펼쳐져서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매여서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과거를 우리 주님께서 선으로 바꾸셔서 미래로 인도하시는 더 좋은 주님의 계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에 젖어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도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그에게 조반을 준비하면서 함께 음식을 먹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부족함 많고 죄책감에 빠져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리를 은혜의 잔치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책감을 이기는 그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음을 말미암아 더 이상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미래를 향해서 전진하는 우리 모든 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